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로마서 9장 7절과 8절 말씀,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으로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라 불리심을 받는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주의 백성들에게 그 얼굴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약속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의 그 뜻을 다 깨달아서 어찌하든지 그 약속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변을 돌아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래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살펴보면 어찌 그리 사람이 많은지요. 여기저기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는 곳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보셨어요? 여기 밤중에 여기 합성동 거리에 나가도 어디서 청년들이 없다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 다 나왔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계십니까? 그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온 인류 가운데서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별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 오랫동안 교회들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 하는 고민을 깊이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겠죠.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고민이 들지 않으세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신앙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들의 머리로 하는 생각이나 머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상의 활동이나 관념, 그리고 철학, 이런 것과는 틀립니다. 만약 이 신앙이 사상이고 관념이고 철학이라면 깊이 연구해가지고 깊은 사상가가 되는 것 같이, 깊은 철학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깊이 연구해서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은 그런 생각이나 관념이나 사상이나 철학과는 틀립니다. 신앙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을 만집니다. 신앙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생활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생활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믿음은 생활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사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때 그의 사랑을 알고 그의 은혜를 알고 그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 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내게도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건 분명히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 삶에 바라고 내 삶 속에 소망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루어 주시는 방식이 오직 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아주 뚜렷한 한 가지 현상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확신하게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말씀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진 분명한 삶의 패턴이고 기독교 신앙의 삶의 아주 분명한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신앙으로 살아간다 하는 삶은 반드시 이런 체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요새는
들어도 돌아서 잊어먹으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이 순서를 따라 쭉 이야기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이거라니까요. 신앙은 이렇게 책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다시 짧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삶의 체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의 사람 된다고요. 이 5가지가 내 삶의 체계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삶의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신앙은 5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알고, 바라고, 묵상하고, 확신해서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경험하게 됩니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인생 통해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베푸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삶은 찬송과 감사로 가득 채워집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틀립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쫓아서 마음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다가 그 죄와 함께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어버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과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그 삶의 체계가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틀립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을 때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가득 찬 삶을 삽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는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기독교 신앙의 삶은 그렇게 저 세상과 열방의 사람들의 삶과 틀립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형식에 빠진 종교적인 활동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삶의 체계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고, 하나님을 알고,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면 내 욕망을 채워줄 하나님을 바라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워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높아지고 싶어요, 내가 더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욕망을 바라고 소원합니다. 제대로 하나님 알면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신앙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생활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물론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종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복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거나 혹은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구분 지어 놓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해야 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다 구분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해야 하는 일만 간신히 따라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가급적이면 피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 삶 속에는 관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삶 속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관계고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관계와 교제와 같은 것은 필요가 없고 복만 받으면 되고
저주만, 재앙만 받지 않으면 면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할 것만 하고 하지 말 것만 피하면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주장스러운 거, 그런 거, 어려운 거 내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교제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신앙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필요 없고 교제도 필요 없으면 그건 뭐죠?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주는 그런 신과 같이 마치 미신처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으면 미신의 숭배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미신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땅에 세상에 종교들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딱 맞추어져서 그 종교가 변질이 돼요. 대표적인 예가 불교가 그렇게 변질됐습니다. 유교도 변질됐어요. 많은 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무속의 신앙, 이 미신과도 같은 마음에 다 연결돼가지고 다 변질됐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도 이런 변질된 미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깊은 감격, 그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그냥 부들부들 떨어요. 저주를 받으면 안 되는데, 재앙을 받으면 안 되는데,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벌벌 떨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깊은 교제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삶을 누리려면 미신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온전한 신앙의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언약의 말씀 안에 기뻐하며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마치 계약을 맺듯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사람들은 그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누가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그 일을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놀랍게,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다룹니다. 본문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씨에 관한 문제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지만 그 문제들은 결국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씨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로마서 9장에 이르러서 로마서 9장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한 말씀인데, 로마서 9장에 이르러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이 여러 면에 그 앞에 좀 이쪽 저쪽을 헷갈렸는데, 9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육신의 혈통인, 자신의 동족들인 저 유대인들, 바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저 자신의 동족인 저 유대인들을 향한 아주 절절한 연민의 마음이 있음을 5절까지 보시면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요. 내가 버림받아 좋다. 차라리 내가 버림을 받게 되더라도 저들, 내 동족, 내 같은 혈통의 사람들, 저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게 됐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 유대인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아주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도 바울이 인정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저 유대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과 언약들, 율법을 주심, 예배와 약속들, 이와 같은 것들에 아주 놀라운 특권이 이미 주어졌음을 바울이 말합니다. 분명 먼저 선택받아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혈통이, 내가 유대인이라는 혈통,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으로서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것,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지위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내 혈통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권세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고 자동적으로 누리고 자동적으로 보장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그 착각 때문에, 그 착각이 시작되면서부터 문제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 착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권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착각 때문에 기득권이 만들어집니다. 이 영역 안에서는 내가 주인입니다. 나아가서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는 아주 이상한 교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5절까지 바울이 한껏 유대인들을 축켜 세웠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장황하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6절 넘어 접어들면 분위기가 급반전합니다. 6절에 딱 시작할 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더니 저 끝에 지금부터 6절 이하에 하는 이 바울의 선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감히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아주 놀라운 혁명가도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의 머리에는 지진이 났을 겁니다. 지진. 바울이 그럽니다. 6절에 보시면 6절 끝에,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틀리다.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결정적으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바울은 이제 곧장 자신의 믿음대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앞에까지 이 혈통적인 연민으로 5절까지 말씀했다면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거기서 실패하지 않아요. 곧장 돌아옵니다. 곧장 돌아와서
자신 안에 있는 믿음대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삭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씨가 되려면 당연히 혈통적으로 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되려면 되는 길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삭도 그의 혈통이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분명히 혈통과 상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던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어받을 자가 되지 못했던 것은 아주 분명하게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처음부터 잘 짚어봐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오래전에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온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는 다름 아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딴 게 아니었어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나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랫동안 지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의 풍습대로 그 집에서 자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그 양자를 통해 그의 모든 일들을 상속하도록 그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하나님은 아니라 했습니다. 그가 아니다. 그때 그가 아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 너의 몸에서 나는 자가 그 모든 약속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녀를 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녀의 몸종인 애굽 출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그 혈통적인 자녀가 생긴 겁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이스마엘을 통해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어느새 99세에 이르렀어요.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태가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출산의 가능성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혈통이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인데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을 딱 여기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이하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이하 19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왜요?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때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당연히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나는 100세가 됐는데 내 아내는 90세인데 그것도 태가 다 다쳤는데 무슨 아이를 본단 말입니까? 무슨 출산이 있단 말입니까? 그럴 때 18절입니다. 18절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리고 나는 그와 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 그 언약을 나는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에게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돌아옵니다. 로마서 9장으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그렇게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약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에 있는 자녀, 약속을 두신 자녀, 약속이 이어질 자가 그이기 때문에 그가 약속이 있는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라 여기심을 받고 불리심을 받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유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로마 교회 문제로 돌아봅니다.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저 유대인들,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언제부턴가 이 교회 기득권이 당연히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이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의 주인은 우리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우리에게 기득권이 있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방인들을 향해 그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려면 우리 유대인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우리 유대인처럼 되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때, 그때부터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이 땅의 교회들에서 벌어집니다. 이게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교회 안에 육신의 자녀를 자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온갖 종류의 기득권과 온갖 종류의 권세, 온갖 종류의 세력들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기득권과 권세와 세력들이 교회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가 있고, 우리에게 그러한 세력이 있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주인이다 하는 그 생각은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교만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 교만 속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를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의 이러한 행동들을 옳다 여겨주셔야 한다. 그렇게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교만으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 머리에서 이런 생각조차 버려야 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약속이 있느냐입니다. 문제는 내가 약속을 가졌느냐입니다. 약속을 가졌다는 것, 그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있느냐, 그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약속의 씨가 되는 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느냐, 이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곧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약속의 씨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8절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언약들, 약속들을 상속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이 되시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마엘이 되기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되지 말고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뜻 가운데 확신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의 삶의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주시는 모든 약속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여기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씨로 여겨주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하늘의 은혜가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에 친히 동행하여